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는 매우 디테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세세 묻도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부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굳세고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나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의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아기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이 사무엘이 오늘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이 여기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그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 그는 그 어둡고 칙칙한 암울했던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영적인 거성으로 시대의 등불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 한나, 그의 어머니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 하나님의 메신저가 없던 암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렸던 왕이 없으므로 그 암울했던 시절에 사무엘은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킹메이커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종,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러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의 이 냉엄한 메시지, 그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게 하는 킹 브레이커 역할도 한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모두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정말 사무엘은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였죠. 존경받는 선지자이고요. 또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시대에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격변기에 활동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게 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킹메이커였죠.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오늘 다윗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종교적인 지도자고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인물이죠. 그런데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은 바로 사무엘을 싫어했고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왕권을 박탈한 그래서 굉장히 유감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함께하지 않는 그 슬픔의 자리에 다윗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왕이 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다윗이 메꾸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는 바란 광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바란 광야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은 시내 반도의 북동쪽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무대는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제 마온으로 옮겨집니다. 마온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온,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의 그 추종자, 다윗의 군대, 어떻게 보면 사병과도 같은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했죠. 그 600명, 그들이 이제 마온에 있는데요. 이제 그 마온에서 지금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부터가 벌써 굉장히 나발입니다. 그의 생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심히 부유했다. 굉장히 재력가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부인에 대해서 아주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굉장히 예모도 아름답고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혜도 있는 아주 총명한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남편 나발은 여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아주 고집세고 아주 이 바보 멍청이, 이 행실도 악한 갈렙 족속이라고 했죠. 이 믿음과 용맹의 상징 갈렙의 후손으로서 너무 이 격이 맞지 않는 그 후손 중에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과 그 600명이 듣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축제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추수하는 날이라든가 양털을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그 양털을 이제 깎아서 그것을 이제 수매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판매해가지고 이 부가 돈이 들어오는 1년 농사, 굉장히 그때 돈이 들어오는 아주 축제고 기쁜 날이죠.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이 신하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로 보내서 좀 그날은 기쁜 날인데 잔칫날이하고 똑같은데 좀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이제 보내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600명 그들이 그 마온 광야 일대에서 이 나발의 양떼들, 이 가축대들을 지켜준 것이죠. 든든한 담이 된 거죠. 그래서 도적대들이 그 양떼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종들을 보내죠.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다윗에게, 그 종들과 다윗에게 먹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부하는 장면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을 성경에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남편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사악하다. 그 여인 아비가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총명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이 여인으로서 정말 이 사무엘서 저자가 정말로 이런 여인이 왕비로서 아주 제격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앞으로 차기의 이 왕이 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아비가일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부인으로서 아주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격을 갖춘 결점이 없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 나발 그 남편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 아주 사악한 인간, 완고한 사람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 오늘 이제 뒤에서 펼쳐지는 그 여인, 이 남편 나발과 그 다음에 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아주 이들의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그에게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단 선지자가 활동하기까지는 아직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백 기간에 그것도 이제 여인, 어떻게 사악한 남편과 사는 한 여인이 그 선지자들이 행하는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여인의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백기를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주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비가일, 예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총명과 지혜가 선지자급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는 죽고 나단 선지자까지 공백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자,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10명을 보냈습니다. 좀 먹을 것을 주라고, 먹을 것을 보내주라고. 충분한 그 자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발이 이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 양떼들을 좀 지켜주라고 이렇게 요구한 적도 안 했고, 또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호의적으로 선대했던 거죠, 다윗의 그 군사들이. 근데 나발이 좀 양털 깎은 날은 좀 인심도 사람들이 푸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정말 이 사악한 인간이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그것을 몇 번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럽게 다윗의 그 병사들이 자기 양떼를 지켜줬으면 그 기분 좋은 날, 이제 양털을 깎아서 이것을 판매하면 많은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좀 이렇게 고기도 주고 말이죠, 떡도 주고 과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냥 못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다시피 해요. 다윗을 향하여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쓰는 말, 요즘 말로는 듣보잡,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뭐려고 고기를 주고 떡을 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발이. 아주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명을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그 다윗도 칼을 찹니다. 내가 저 나발, 저 사악한 놈, 내가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비롯해서 그에게 있는 남자들은 내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 다윗이 지금 격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합니다. 평소 다윗 같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은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근데 다윗은 용맹스럽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피신온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호해주고, 굉장히 따뜻한, 굉장히 인간미 있는, 굉장히 휴머니스트인 이 다윗이 지금 여기서는 테러리스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격정적인, 아마
저라도 아마 이 상황 속에서는 아마 요즘 우리 말로 이 야마가 돌았을 거예요. 뚜껑이 열릴 수. 왜? 그렇게 선대했던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선대하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그냥 못 주겠다가 아니라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 같은 놈이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뭘 하고 내가 예서 농사한 거 떡덩이를 주고 말이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기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다윗의 이런 상황을 왜 무시당했고 더군다나 선으로 그들은 이 악으로 선을 갚은 거죠. 다윗은 선대했는데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아끼고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언사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마치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안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을 이끌고 주인에게서 떠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애곡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이 반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0절에 이것은 다윗에 대한 아주 모함이에요. 일을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음모까지 꾸며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칼을 채웠습니다. 자기도 칼을 채웠습니다. 이제 죽이러 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것을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하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하인이 있어요. 아비의 그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이 바보 멍충이라고 이 하인들도 알아요. 하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다윗과 그 병사들이 우리 주인의 양떼들을 이 가축떼들을 그동안 암암리에 이렇게 지켜줬다고. 그래서 그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좀 먹을 거 고기, 떡, 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나발이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부를 내면서 이렇게 거절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칼을 차고 이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씨를 말리겠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부터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 다윗에게 그 은혜로 갚지 못할 망정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대했는데 우리 종 나발, 당신의 남편 나발이 이렇게 해서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그 신하들이 그 나발의 하인들이 굉장히 현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진실된 보고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아비가일이 급히 그의 주방장에게 말하고 하인들을 집결시켜서 급히 남편 이 나발 모르게 이 풀가동 시킵니다. 아주 요리팀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마치 이 야곱이 형 예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선물 공세로 먼저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이 약대 같은 거, 이 가축들을 선물로 어떻게 보면 뇌물성 선물로 보내듯이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이 고기, 푸짐한 과일,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호젓한 곳에서 오고 있는 자기 남편과 남자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다윗 일행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제 마주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손실이 없게 했는데 허사였다. 예? 그가 선으로 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은 다시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왜 상황이 긴박합니까? 왜 긴박하죠? 평소 다윗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칼을 차고 간 400명을 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리면 이건 정말 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어요. 다윗이. 심지어는 이 사울을 이 대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만 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맡겨온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심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마치 이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죽이려고 더군다나 무고한 사람들까지 400명이 칼을 차고 그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만약에 진행됐다가는 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대변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내팽개쳐버리고 다윗의 자기 이름, 자기 이 공명심, 자기 자기 이름, 자기 용맹성, 자기 분, 자기 보복 감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일 유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평화, 샬롬을 구원해야 될 이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인 다윗 왕국의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에 치명적인 이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아비가일이 오고 있고 아비가일과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끝까지 했는데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진실을 짓밟아서 우리를 격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개입, 하나님의 시대적인 개입, 민족에 대한 개입, 나라에 대한 개입,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한 개입,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비가일의 이 모습, 그 다음에 또 그 남편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고요.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나발에게서 오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근데 정말 나발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오늘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팬데믹 시대 때 정말 우리 이웃들을 선대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 밥그릇, 자기 이 욕심에 탐심에 빠져 있는 자 너무 많은데 이 나발의 모습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더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팬데믹 시대 때 한국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고 영광을 가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나발은 내쫓아내고 나발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명한 여인. 그래서 이 선대한 자들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격정적으로 지금 죽이러 오는 다윗을 어떻게 보면 누구러뜨리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간 이 아비가일의 현명함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일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또 내일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름 받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부름 받을 때까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사명을 다하고 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그렇게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쓰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다윗의 이야기,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개입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발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아비갈 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평화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